임마누엘 칸트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알에 대한 얘기.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무엇을 바라는가. 네 번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보편적인 질문이고 의미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알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바라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의 집합체가 바로 네 번째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제일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죠.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런 질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그 시작과, 인간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예리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이면서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기를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고요.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중요하고 성경에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으뜸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수제자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베드로가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저주까지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엑설런트한, 아주 완벽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진짜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짜 그 마음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상황에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인간인가? 누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억울한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짊어지기 싫죠. 그 자체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기도 하지만 무섭거든요. 그래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고통을 감수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함도 당합니다. 조롱, 조소, 누명, 억울함도 당하게 되니까 차라리 십자가를 거부하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 하나를 택한다면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고집 안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논리를 가지고 구축된 그 모든 것 가지고 말하고 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리, 포장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놔라.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이성이나 그런 학문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없어집니다. 기독교가 분해돼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성을 동원해요. 빵점입니다. 죄송해요. 그건 빵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그래요.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진리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문이 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설을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 말씀만이 참입니다. 그 진리예요. 그 자꾸만 허접하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가진 논리 가지고 합리 가지고 과학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맞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자기를 내세워야 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그런 사태 가운데, 그런 흐름, 그런 트렌드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내려놓기까지는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건 더 하기 싫어요. 무거운 짐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싫거든요. 내가 하기 싫어요. 짐지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충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충 적당하게 웬만큼 하세요. 이 정도면 됐잖아,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여기까지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되죠? 여기까지는 동의가 다 돼요. 이거 안 되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건 다 동의가 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면 쉽게 거절합니다. 못해요. 싫어요. 안 돼요. 이러저러 해서 안 됩니다. 줄줄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정도 됐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그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표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 자신.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건 못해.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인정 안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지도 않죠.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에? 이유? 한 번도 동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인생사를 내가 다 알아. 세계를 내가 지었어. 그런 말씀을 구태 안 하셨어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냥 따라와. 헌신해. 뭐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있어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성이 작동하는 거야. 그럴 때는 안 됩니다. 내가 왜 그래? 난 싫어. 안 해. 이게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할 괴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미 던져져 있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겁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자기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수준에서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100%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불가능.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억지 부려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꼭 져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 이전에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이 비밀 아닌 비밀처럼, 아니 비밀인 비밀처럼 여기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때가 돼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때가 왔느니라. 내가 그렇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무시당했고 어려움 당했고 그게 막 골수에 사무치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받고 우리도 한번 길을 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고? 그냥 죽는다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학적으로 보면 그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다는 것은 형상이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감추어진 영광이 잠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진 거죠. 나타난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주님이 변형과 함께 변형된 그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가 나는 그 사건 속에서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봅니다. 그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보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나와요.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가 뭐냐면 죽음, 엑스도스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것을.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희생한다는 그 의미를 담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왜일까? 목적이 뭘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아니 그거는 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자, 영적인 존재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이걸 보면 베드로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이걸 동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왜 부르셨을까? 엘리야는 왜 부르신 거지? 그리고 세 분이 왜 대화를 한 거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 엘리야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치중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거부하는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셨을 것이다 생각하죠.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그 죽음 자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의 완성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여기까지 전개된 상황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도 야 그래 뭐 이렇게 뭐 환호를 지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베드로가 그냥 넘길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성격,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참 여기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이것이 인간의 성품이고 이성입니다. 너무 얄팍하죠. 그 상황이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예수님도 그래 그러자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베드로가 착각을 한 거죠. 인간은 언제나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라고 값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인간입니다. 베드로 그랬던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초막 셋을 짓고 살자늘고 제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 들려주신 말씀 음성이 뭘까요? 아십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알아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네 생각 내려놔라. 네 경험 내려놔. 네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네가 제안할 필요도 없어. 하라는 대로만 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야. 그가 말한 대로 해.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는데 그 말씀은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내 말을 듣는 것이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 형편과 처지와 역사성과 억울함과 소외됨과 출세의 길이 막혀 있음과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십자가는 가로막지 마라. 십자가를 가로막으면 안 돼. 십자가를 가로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내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책망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저는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역사적으로 억울함 당해왔잖아요. 이 집에 당황했잖아요.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은 여기 안 살아봤잖아. 그리고 잘 모르잖아. 역사성도 잘 모르잖아. 우리는 이거 아주 지쳐있어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출세 못해요. 이미 카트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아요. 이런 이유들이 그들에게 팽배해 있었을 테니까 충분히 억울하고 힘들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서 야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 지역에 이 지역 출신이 이런 분이 있구나. 우리 이분을 통해서 뭔가 되겠구나. 사실 보니까 요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 권세가 대단해. 막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야 세상이 막 환호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했던가요?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스스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은
너는 내 방해거리야, 해방자야. 그렇게 야단을 치신 거거든요. 중요한 메시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목사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교사야, 네 맘대로 안 돼. 네 맘대로 사는 거 안 돼. 내려놔라. 그건 이성이야. 그건 지식이야. 그건 과학에 불과해. 논리잖아. 그걸로 나를 어떻게 이해하니? 그걸로 내세우니까 순종 못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래서 무릎을 턱 꿇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눈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눈을 떠서 보니 예수님, 모세,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되실 게 있죠. 눈 떠보니까 같이 있을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만 계시는 거야. 예수님만.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본질 근원이 뭐냐? 모세, 엘리야에게 찾을 수 있는데 그들 없어. 이 오직 예수뿐이니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폴 브랜드라는 박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폴 브랜드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문둥병으로 진물이 나는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손을 마사지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도 문둥병 걸려 죽을 각오하고, 그때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사람의 대접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내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부도 하고 싫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죠. 아닐까요? 그는 그의 책 고통에 대한 놀라운 찬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통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 그 고통이 없이는 변화가 안 되고,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자로 살 수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근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들은 하나 배려도 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의 순간마다 그 길, 오직 그 길, 그 방식밖에 다른 방식, 다른 길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픽스가 된 거예요. 고정된 겁니다. 세팅이 된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은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진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찾아 짊어져야 된다. 기꺼이 자원함으로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외면하고 싶다고 외면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힘들고 귀찮고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가야 될 길이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고난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내 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서 짊어지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찾아 짊어지시겠습니까?